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술술 잘 풀립니까?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저 안 믿을 때는 그냥 꺼리낌 없이 하던 일들도 예수님 모시고 거듭난 이후에는 불편한 일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믿는 자의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그들이 들어가는 문은 협착한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편해 보려고, 좀 형통한 삶을 누려보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까 봐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또 막히고 하는 일들도 생길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분,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얽매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도 없이 만사형통하며 그냥 승승장구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랄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막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이 땅은 네 아버지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건 약속한 땅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세상의 삶이 화려하고 더 유익될 것 같고 더 자기를 이롭게 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화려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선택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하거든요. 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사로운 이익과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면서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월급과 복지가 더블이야. 그런데 단 주일날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돈은 많이 벌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손해보는 거겠죠. 몫이 좋은 곳에서 정말 술집도 하고 이런 유흥주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심령은 황폐해지겠죠.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남는 거냐, 어떤 것이 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어렵죠? 힘들어요.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못 가게 한 거예요. 애굽에 가면요,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병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면서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또 그랄 땅에 가서는 또 아비멜렉에게, 또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삭도 똑같아요. 자기 신변에 위험이 있을까 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꽤 아리답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지켜보니까, 어느 날 아비멜렉이 지켜보니까 둘이 부부로서 합방을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부부예요. 분명히 부부인데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러면 자신이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백성이든 리브가를 범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켜야 하는 일이었잖아요. 큰일 날 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한바탕면 나나 우리 백성들이 자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고, 그럼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었냐고. 그래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리브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말아라. 만약에 건드는 놈들이 있으면 죽이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만사형통 탄탄대로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술술 일들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생깁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순탄하게 넘어가게 하시고 또 순탄한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장애물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 잘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